그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동국대는 축제가 한창인데 우리 학생들 마마무를 안 보고 이렇게 찬양을 섬겨서 참 훌륭한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2항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시고 그에 반해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그러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떠한 생물이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그 생명일 겁니다. 생명보다 값지고 고귀한 것은 없죠.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생명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찾아가신다면 그에게 있는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렘브란트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그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한 부자가 자신의 곳간에 자신의 재물, 여러 해 쓸 재물들을 가득 채워놓고 작은 불을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그날 밤 자신에게 허락된 생명이 끝날 것을 알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은 정말 많은 재물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새로운 창고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재물을 가득 넣어놓고는 그날 밤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만족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인생이 폈다. 이제 이 재물을 가지고 재밌게 살아보자. 자신의 미래의 설계를 쭉 해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걷어가 버리시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부자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 그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재물이 어디에서 오게 된 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하고 나에게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자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사람의 생명이 풀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날이 뜨거워지면서 우리 교회가 산과 들이 많다 보니까 이 풀에 이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날씨가 더워질 때 정말 왕성하게 보이는 이 풀의 생명력도 한철만 지나게 되면 갈색으로 변하고 시들어버리고 겨울에는 그것이 죽은 것처럼 시들어버리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이
이 풀의 운명과도 같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이처럼 짧고 허무한 것이다. 사람은 이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무엇인가를 지원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 때문에 식사를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매일 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음식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어렸을 때는요, 말씀 전할 때 물을 안 마셔도 됐었는데, 제가 이제 왜 목사님들이 물을 마시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이 3일만 물을 마시지 않아도 그 생명을 존속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 심지어 사람은 이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인격적인 이 관계가 주어지지 않아도 사람은 죽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참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들을 보면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과의 사랑이 결여될 때에도 이 삶을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항상 외부에 무언가가 주어져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한 장,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산다. 그러니까 그들도 신이라는 존재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굉장히 철학에 밝고 굉장히 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외부로부터 무엇인가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 없는 존재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인간은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공급받지 않으면 그날로 그 생이 마감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없다 하며 마치 자신의 생명이 원래부터 자기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어리석은 자다. 세상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어디에서 너의 근원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생존할 수 있도록 햇빛과 먹을 것과 때때로 비를 내려주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일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있는 자가 있는가? 우리 이 가슴에 뛰고 있는 심장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무조건적으로 움직이는 우리 신체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잔다 해서 같이 자는 일이 없고, 자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자도 뛰고 우리가 놀 때에도 뛰고 생각하지 않아도 뛰는 거예요. 심장이 계속 뛰어야 하는데 고민할 필요 없이 뛰면서 온몸에 피를 순환시키며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근데 이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사람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나 스스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다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심장 하나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는 식물의 생명이든 동물의 생명이든 그리고 사람의 생명, 그 어떤 생명이라 할지라도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생명의 모든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생명공학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복제되는 시대에 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기술력이 다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윤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복제되는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이런 주제들도 지금 많이 세미나도 하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미 주어진 것에서 다른 것을 창조해내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혜로운 자는 이 모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만족하시는 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2항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 안에 스스로 모든 근원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함과 복된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즉 사람이 스스로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흙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흙이 어떠한 것이죠? 흙은 손으로 만지면 바스러지는, 그러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것. 김태희가 참 예쁘지만 김태희도 결국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이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흙으로 지어진 사람의 존재는 그 자체로서 존귀할 것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인간의 존엄성에 큰 관심을 둡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는 인간의 존엄성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극악무도한 그러한 범죄자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려주잖아요. 그만큼 사람의 존엄성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것이죠. 사람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사람에게 전달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는 영광스러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함, 이런 것들이 주어질 때 사람은 영광스러워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이 가진 생명과 영광과 선함과 복된 것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경멸하시는 것이 사람의 교만함이다. 교만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가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태양 앞에서 사실 이 불빛이 참 밝은 것 같지만요, 이게 태양이 비추는 앞에서 이 불빛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의 영광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사람의 존재가 인정받고 영광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2항이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만물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통해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죠.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행복이 사람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돌아갈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살아있는 자는 그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이 있다. 네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모든 축복과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그걸 알려면 초상집에 가야 된다. 이 전도사가 지혜의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과 같고 안개와도 같은 인생을 보면서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와 섬김과 순종을 드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소망,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복된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주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것이 정말 참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서울대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에 가는 학생들이 만약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그거 어떻게 그 서울대라는 영광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증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목소리와 살아있는 생동감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인간의 만들어진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어제 수요 말씀에서도 우리가 찬양이 중요하다. 찬양하는 인간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오늘 예배에 나와서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 이것만을 말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연말이 되면 연기대상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연기자들이 나와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연기자들이 어떤 분은 정말 진심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때 정말 그 사람이 진심으로 자신의 삶으로 그 사람이 정말 생활도 똑바르고 그런 연기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그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가 하나님을 목적에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제1문답에서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진 직장에서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목적성을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이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나가게 되면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2항은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인간들을 비롯해 모든 피조물은 경배와 섬김과 복종을 그분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때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달라서는 안 되고
오히려 교회에서는 아우 저 집사님이 왜 저러시나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하는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내 멋대로 살겠다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인간의 성향은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을 로마서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과 순종에 이미 빚을 지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우리를 위하여 섬김과 순종을 먼저 감당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그 어떤 자들이라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영광과 선함과 복된 것을 값없이 부여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 공로 없이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실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복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2항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무엇인가가 결핍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습니다. 이상하게 보면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고 그런 분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교회는 떠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죄의 문제가 이렇게 심해지면 교회를 떠는,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다른 것에서 우리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결핍된 것,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그것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오라는 것이죠. 근원이 무엇이냐? 너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께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가 깊어질 때 오히려 두 눈 딱 감고 교회 나오기 싫고 힘들 때 오히려 교회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약속을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중에 혹시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것에서 문제를 찾으려 강구하지 말고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간증하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간증하고 그 삶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면서 항상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이 일평생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2항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람은 죄악되고 연약하여서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그 문제 해결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강한 것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고 우리의 영광과 복된 것과 선한 것이